신부입니다. 미술사 전공이에요. 미술사 동서 미술에 아주 발달합니다. 함께 작업을 해서 조르주 루오의 대표적인 판화집 미세레레라고 하는 거, 미세레레 라틴어입니다. 우리말로는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 인간에 대한 연민을 표현한 58카트 연속 판화예요. 판화로서는 규모가 뭐 요거보다는 조금 작지만은 거의 이거 가깝다고 할까. 이 이상은 판화를 크게 못합니다. 판화는 찍어야 되거든요. 예, 도장 찍듯이. 이런 것을 58카트를 만들었어요. 미제레레 불쌍히 여겨라. 인간의 삶을 바라보면 그 연민의 정을 거의 품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작품 해설집을 지금 이제 탈고를 했습니다. 수유산방이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하기로 했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27개 소품들이 합쳐져서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 중에 13개가 사도 바울의 그 편지입니다. 그 13개 가운데에서 그 역사비평적으로 깊이 연구를 해서 보면 7개는 진짜로 간주해도 좋겠다. 낱말이나 그 문장이나 사상이 통일이 된다. 이 사도 바울로의 작품이다. 13개 가운데에서 나머지 6개는 사명서간이다. 이름을 빌린 거다. 제자들이 자기네 이름으로 내면 별 볼 일이 없어서 지중해에서 읽어주질 않으니까 예수 다음으로 위대한 바울이 쓴 편지다 하면 읽어주거든요. 그래서 스승의 이름을 사용한 거다, 도용한 거다. 그런 편지가 이제 6개가 된다고 합니다. 친히 썼다는 편지 7개를 지금 거진 탈고 중입니다. 아마 한 2달 있으면 탈고를 다 마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 참 5일지 속에 들어있는 2,500수 그 시조를 어딘가 우리 교리한테 소개를 해야 되겠다. 철학자들 가운데에도 또 대학 교수님들 중에도 어딘가 이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한국적 사상이 있는 것 같아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우선 이 본문을 읽을 수가 없으니 뜻은 고사하고, 그러니까 여기 한 10년이나 20년 매달리면 어느 정도 물리가 통하는데 밥 먹고 살기 바빠서 그 일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서 이게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밑거름이 돼야 되겠다. 발판이 돼야 되겠다. 아주 요지은 말로 이 불통인 시조를 옮겨 써놓으면 풀이를 간단하게 하더라도 그 이해를 할 거 아니냐. 나를 밟고 참 젊은 학자들 미래의 세대가 일어서지 않겠느냐. 그 작업을 이제 제가 10년을 했어요. 하고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5개 제자 가운데에서 글을 쓰는 유일무이한 그 애제자 이 수원의 박용호 선생님한테 이거 좀 고쳐주세요. 혜선이 이제 몇 달 정도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나 봐요. 근데 꼬박 3년이 걸렸어요. 그 감수를 하는데. 그러나 박용호 이름으로 나가질 않지 않습니까? 마지막 책임은 제가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박용호 선생이 3년 동안 감수한 것을 가져와가지고 금년 초부터 지금까지 제가 마지막으로 책임을 지고 교정을 봅니다. 이제 한 6개월이면 그 교정이 끝나겠지요.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도 다른 출판사에서는 출판할 생각을 안 하는데 이 교양인 출판사라는 데에서 거의 5개 씌었는가? 거의 돈이 안 벌리도 좋다. 거기서 출판을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제 거의 한 2달 안에 원고가 교양인 출판사로 넘어가겠지. 그러면 이제 제 손에 떠납니다. 너무 지쳐가지고 저는 교정도 못 볼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여기에 있는 걸 훌쩍훌쩍 띄워놨겠습니다. 23페이지. 하느님을 다양하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1956년 9월 10일서부터는 거의 일관되게 한우님, 하나님, 하느님 다 떠나서 한우님 또 줄여가지고 딱 한 번 한자도 빼고 우님 한 적도 있어요. 하는 크단 말이지요. 유일무이하다는 뜻도 있고 우님은 아무래도 하늘이라는 뜻인데 우님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봐도 글자가 히읗을 포개 놓은 거지요. 거꾸로 뒤집어 놔도 히읗을 포개 놓은 겁니다. 이걸 읽으면서 저는 불상 가운데에서 비로나자불을 그 연상을 했습니다. 비로나자불, 영원하신 그 부처님, 그 이제 위하고 밑에하고 손가락이 둘이잖아요. 위는 소위 영혼의 세계겠지요. 밑에는 사바의 세계고 중생과 부처님. 그런데 이 중생과 부처님의 모양이 똑같았습니까? 하느님의 우기에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은 거, 뒤집어도 똑같은 거. 다만 밑에 이게 중생이 너무 인생 고해로 고생을 하니까 위에 부처님이 이 중생을 감싸는 모습이지요.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부처님이 비로나자불 영원하신 부처님. 예, 그런 상상이지요, 그냥. 이 불교 정각에도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을 적에 영원하신 그 부처님 하고는 표현이 다르잖아요. 대웅전. 그리고 그 오신부를 표현할 적에는 아미타불이라고 표현하고 그 전각 이름은 무량수전 또는 극락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부처님을 모시는 경우에는 뭐 비로전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 전각 이름이 다 따로 있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페이지 1942년 1월 4일 날 중생일 크게 깨달은 날이지요. 깨달아서 적석에서 시조 15수를 빚어가지고 성서조선 친구가 운영하는 그 김교신이 운영하던 성서조선에 보냈습니다. 너무 양이 많아서 1942년 2월호 3월로 둘에 나누어 가지고 15수를 실었습니다. 오도송이지요. 깨닫지 않고서는 어딘가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런 시를 만들 수 있겠느냐. 예, 그 가운데에서 여기 한 개를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에 들어가니야 이 노래. 믿음에 들어가기는 15살에 종로 5가 연동교회에 다닐 때부터 믿음에 들어갔지요. 근데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었다. 그 소리입니다. 1942년 1월 4일 날 깨달은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나는 실험 없구나. 이제부터 실험 없다. 님이 나를 차지하사 님이 나를 맡으셨네. 님이 나를 가지셨네. 몸도 나도 다 버리네. 내 거라고는 다 버렸다. 죽기 전에 뭘 할까도 남의 말은 어떨까도 다 없어진 셈이다. 새로 삶의 몸으로는 이 말씀을 모셔 있고 새로 삶의 나처로는 이 우주가 나타나고 님 뵙자 낫지요. 말씀 읽을 몸이라 사랑하실 낫지요. 뜻을 받을 몸이라. 예, 이제 서구신학계에서 하느님을 묘사하는 것하고 다섯개 묘사하는 것에 공통점도 있고 상해점도 있다. 서구신학에서는 하느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척합니다.
하느님은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자꾸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써요. 하느님은 선하신데 보통 선하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선하시다. 하느님은 전선하시다. 하느님은 전지하시다. 하느님은 전미하시다. 하느님은 전능하시다. 하느님은 영원하시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느님에 대해서 다 아는 척 하는 겁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동양으로 들어오면 절대에 대해서, 진리 자체에 대해서 아는 척 하기보다 겸손하자는 말을 곧잘 씁니다. 28페이지. 동양에서는, 유불선에서는 신학으로 말할 것 같으면 부정신학이 강하다. 도덕적 첫머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모른다는 쪽을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섯 쪽에서는 성서 쪽도 수용을 하고 동양 쪽도 수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긍정적인 표현보다는 동양적인 표현, 부정적인 표현 쪽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것을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느님을 없이 계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없다, 부정 아닙니까? 있다, 긍정 아닙니까? 그 부정과 긍정을 아울러서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역설적인 표현이지요. 논리적으로는 매끈하게 정리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다섯 개 단적인 표현인죠. 없이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있이 없는 것들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자, 이 긍정적인 표현 가운데에서 다섯 개 가장 잘 쓰는 표현은 아바, 아바디입니다. 아바는 성서에서는 아빠라고 강하게 표기를 하지요. 이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딱 3번 나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없고 신약 성서에서는 마르코복음, 마가복음 14장 36절 겟세마니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최후 만찬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함께 예루살렘 동쪽산 올리브산 기슭에 있는 겟세마니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시더라. 그 기도 내용이 비감합니다. 아빠는 전능하시니까 제 소원 한 가지 들어주세요. 40을 못 채우고 죽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살려주세요. 그쪽에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 아빠는 이스라엘의 어린 아가들이 처음 말을 배울 적에 입에 담는 저 아버지 호칭이라고 그럽니다. 아가 말이지요. 유아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또 독일 같은 데에서 다 큰아들하고 연로한 아버지하고 말 주고받는 걸 보면 아빠 또는 빠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가가 커서도 어린이 심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아빠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하면 어린이 말을 그대로 간직을 해요. 써요. 하나 그 아빠의 그 기원은 원래 이게 어른 말이 아니고 아가 말이다. 예수님의 영향으로 사도 바울이 또 바울이 전도를 했던 그 지중해 신도들이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15절.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느님을 아빠라고 하는 건 딱 3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마르코복음 14장 3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로마서 8장 15절. 그래 구약 성서에 하느님을 아빠라고 하는 이 신칭이 전혀 나타나질 않는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3800년으로 보잖아요.
3,800년 동안 성서 말고 기타 유태교 문헌에서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법이 없다. 그래 요아킴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그 괴팅겐 대학의 평생 아빠 연구만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요아킴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분. 해서 보니까 성서는 물론이요. 방대한 유대교 문헌에서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신칭이야말로 예수님의 독창적인 어법이고 그 어법의 영향을 받아서 사도 바울과 1세기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적에 하느님을 아빠라고 부른 거다. 빠빠라고 부른 거다. 하느님이 아빠시면 아빠의 대칭은 아가 아닙니까? 하느님을 아빠라 부르는 사람은 자신을 아가로 의식을 하는 거다. 그럼 예수님의 경우에도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그분들의 영성이나 신심을 뭐라고 해야 되겠는가? 뭐 한마디로 부자유친이다. 이 다섯도 예수님의 사상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자유친이야. 1956년에 한국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하이델베르크 유학을 가서 신약 성서학을 전공을 하던 애제자 안병모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예수 사상 효신학이야. 그렇게 제자한테 편지를 써보내거든요. 그래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연구를 해서 보니까 천상천하에 예수가 처음으로 아빠 신칭을 썼구나. 그래 당신의 연구가 올바른지 아니면 틀렸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유태인 랍비 친구들이 꽤 있으니까 랍비들 찾아가서 그 하느님을 부를 적에 점잖게 근엄하게만 부르지 말고 좀 친근감 있게 부르면 어떻겠느냐. 주기도문에 나오는 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충부장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 점잖게 그러지 말고 빠빠, 아빠 그러면 얼마나 더 정답겠느냐 하니까 친구 유태인 랍비들이 전부 손살을 주고 무엄만 주고 지존을 갖다가 아빠니 빠빠니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아하 예수님의 독창적인 어법이다. 유대인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 신칭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언젠가 참 제가 있던 곳에 그 양반이 왔기에 아빠 신칭에 대해서 평생 연구를 하시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하니까 저한테 손수 그렇게 경험담을 이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느님에게 효자였다. 예수님의 사상을 부자유친이라고 해도 좋고 효신학이라고 해도 좋다. 31페이지 보십시다. 1957년 7월 9일자 이 시조 일일이 이제부터 그 날짜까지 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뚜렷이 한 후님 보시고 맨 처음부터 내가 모신 아바지라 부르심 나도 이에 숨심으로 뚜렷이 아달로 살았나이다. 인 말씀이다. 나도 이에 숨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각을 느낀다. 숨심으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숨으로 표현을 곧잘 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로 나는 하나님의 아가로 의식을 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아빠, 아바디 이렇게 부르는 건 맞지요. 근데 다섯 그 시조에 2500수 가운데에서 아바디만큼 자주는 안 나오지만은 하나님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성서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표현이지요.
이거는 아무래도 동양사상에서 가져온 거 아닌가? 그 노자 도덕경 6장에 보면요, 하느님을 두 차례에 걸쳐서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 지조는 곡신이다, 골짜기 신이다. 그 여자를 상징하는 거지요. 하느님은 현빈이다. 현은 현묘하다니, 오묘하다는 현묘한 빈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섯은 성서를 따라가지고 하느님을 아바, 아버지라고도 하고, 또 동양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곡신, 현빈이라고 한다. 어머니나 아버지 다 사랑의 화신이지요. 하느님을 뭐 아빠, 엄마라고 하는데 애비, 어미들이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지 애기들을 때려 죽인다고 하는 게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그러는 경우에 그게 하느님의 상징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여튼 그 하느님은 아빠다, 하느님은 엄마다 할 적에 자비의 화신이라는 뜻으로 아빠고 엄마인 거지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성서에 나오는 하느님의 무수한 정의 가운데에서 가장 멋들어진 것은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딱 신약 성경에 두 번 나오는 거, 요한 1서 4장 8절과 16절 두 번 이상 안 나와요. 이제 긍정적인 그 하느님 표현을 봤습니다만 부정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하느님을 부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그 사례이지요. 32페이지 그 중간쯤 하느님은 공이시다, 부정신학. 이게 역시 동양사상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공이라는 말을 곧잘 쓰는데 이건 그 불교에서 빌려왔고, 무라는 말은 노장에서 빌려온 게 아닐까. 하느님을 일컬어서 부정신학적으로 표현을 할 적엔 공, 절대공, 흑공, 태공, 태허, 태허공. 순수 우리말로는 빈탕한대, 텅 빈 바깥이라는 말이지요. 빈탕한대라는 말을 제일 이제 자주 씁니다. 그리고 하늘의 하느님, 마음속의 하느님을 서로 바꾸어서 자꾸 쓴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절대 초월이시다. 하늘의 하느님, 한우님. 그러나 그분이 초월의 세계에만 계신다고 하면 내가 감지할 도리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지. 마음속에 들어와서 있는 내재적인 하느님과 절대 초월적인 하느님은 동일한 분이다. 왔다리 갔다리다. 예,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섯이 예수를 어떻게 보았는가? 40페이지. 그리스 말이나 라틴어로는 예수스. 그러나 모국어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여슈아. 그 발음 탁한 발음을 하기가 거북하잖아요. 여슈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미 그리스 사람들도 예수스, 라틴어 사람들도 예수스. 그게 이제 요즘 뭐 서양 말로는 제가 아까 자기네고 입에 맞게 발음을 해버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뭐 지서스 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독일 사람들은 예수스, 프랑스 사람들은 제쉬, 뭐 한자로는 예나 이제나 야소, 우리말로는 여쇼아 또는 예수스
바람이 거북하니까 예수 정도로 다행히 이제 가톨릭 개신교가 통일이 되어서 있습니다. 성공의 정교회도 예수는 통일이 되어서 있어요. 그 예수, 여호슈아, 하느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복합 명사 뜻을 새기면 같은 뜻의 복합 명사가 구약 그 이사야 예언자 또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슈아가 있습니다. 그게 다 같은 뜻이에요. 그냥 하느님이 구원한다는 것을 이렇게도 발음을 하고 저렇게도 발음을 하고 전 세계에서 모음 자음이 가장 뚜렷한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 훈민정음 한글입니다. 그 나머지 이 소리 글자는 저기 지중해에서부터 인도 네팔까지 전부 라타키아, 일명 라샤무라, 일명 우가리트라고 하는 데에서 3,500년 전에 어느 선생이 만든 선언자 알파벳을 이렇게 저렇게 응용한 거거든요. 거기에 자음은 확정이 돼서 있는데 모음은 거의 없어요. 자음만 배열을 하면 모음은 그때그때 알아서 적당히 그냥 발성을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 세계 거의 모든 말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경우에는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 발음을 달리 해가지고 대부분 예루살렘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유태인들은 똑같이 자음을 써놓고 써서 예루샬라임 그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 자음 모음이 가장 확실한 글자는 둘이 아닙니다. 한글이지요. 한글은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빛을 발할 겁니다. 다섯은 한글이 이게 소리 글자인데 한자 한자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봤거든요. 그 세종대왕 계시를 받아가지고 한글을 창제했다고 본 겁니다. 집현전 학사들 예언자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 해도 이걸 뜻을 한글로 다 새깁니다. 예, 여기라는 뜻도 되고 예를 파자를 하면 이어가 됩니다. 예, 저희 할아버지가 장에 저를 데리고 오면 잊어버릴까봐 꼼짝 말고 요 자리 예 섞어라. 장 보고 내가 오마. 여기에 섞어라 그겁니다. 예는 여기에 또는 이어. 수는 재수입니다. 구원의 수입니다. 수는 재수, 운수, 기수, 성수의 수입니다. 구원의 수지요. 여기에 구원의 수가 있다. 이 사람에게서 비롯해가지고 이어 구원의 수가 이루어진다. 이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도 그냥 넘어갈 리가 있습니까? 한자 뜻이 다 있는 거지요. 41페이지에 그리스도 그립다에서 나왔다. 예수라는 이 고유명사, 예수라는 위인은 그리스도가 되었다. 예수는 보통 고유명사, 그리스도는 보통명사. 어떻게 이 고유한 인물이 그리스도가 보편적인 인물이 되는가? 하느님을 몹시 그리워해서 그리스도로 성격이 됐다. 또 그리 서다, 그렇게 서다는 똑바로 서는 겁니다. 직립영성. 예수는 똑바로 섰기 때문에 일편단심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성격이 됐다. 또 예수는 그 일생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느님을 그림 그리듯이 그린 분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거다. 또 예수에 대한 기록, 내복음서, 글이 서다. 그건 진짜 글이다. 글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제 풀이를 했어요. 예. 예수는 이제 효자다. 43페이지 한 줄 읽어볼까요? 위의 시죠. 아바지라 천번만 불러야 대답하신다더냐. 한마디도 말씀이사 아니하시는 한우님이라.
날 보낸 아바 보았단 아멘 아멘이시며 예. 요한복음서 14장에 보면 필리프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하느님 하느님 하는데 뵐 수가 없잖아요. 하느님을 보여주십시오. 만사형통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나무라십니다. 하느님을 보여달라고? 내가 3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나를 본 사람은 하느님을 본 것이다. 무형무상 하느님을 이성에서 나타낸 존재가 하느님의 현신이 나다 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시조 하나 더 볼까 합니다. 43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나는 하나와 어떤 관계인가 할 때 하나가 나를 아들 삼은 것을 느낍니다. 하나가 나를 내주고 길러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하나의 아들 노릇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도 이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나도 하느님의 아들로 깨닫고 예수도 이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독생자, 곧 하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 독생자라고 하는 표현 신약 성서에 집중적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거기도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4번 나와요. 요한복음서 1장 14절과 18절, 3장 16절과 18절. 근데 요한복음 작가의 이해하고 다섯의 이해가 아주 다릅니다. 독생자. 할 적에 요한복음 작가는 예수는 하느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다른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다른 사람들은 보통 하느님의 아들이면 예수는 하느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다. 예수님도 아들, 일반 신도들도 아들,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아들이 아닌 거다. 아주 다르다. 하나뿐인 아들. 그런데 다섯은 독생자가 나오면 꼭 독자를 아들에다가 안 붙이고 하느님에게다 붙입니다. 하나뿐인 하느님의 아들. 예수도 하나뿐인 하느님의 아들이고 우리도 하나뿐인 하느님의 아들이다. 차원이 같은 거다. 다만 예수님은 아들 노릇을 훌륭히 했고 우리는 그렇지 못할 따름이다. 예. 4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새겨야 되겠는가? 그리스도라는 뜻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겠는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면, 메시아라는 뜻이라고 하면 소아가 믿고 딸을 표준이 되겠고,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하면 대야가 이제 성장하는 길이 되겠다. 예, 유대인들은 예나 예전에 이제 메시아라는 존칭을 세 가지로 한정해서 씁니다. 임금 대관식 때 이 쇳불 속에 올리브 기름을 듬뿍 부어서 줄줄 붓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서 쭉쭉 흘러내립니다. 그럼 임금이 되는 거지요. 메시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또 재관들을 임명할 적에도 기름을 부어요. 재관도 메시아입니다. 임금도 메시아, 재관도 메시아. 예언자는 실제로 기름을 붓는 법은 없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다 메시아라고 풀이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아시아에서는 기름을 안 붓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걸 설명하기가 어렵지요. 그리스에서는 기름을 붓습니다. 올림픽 게임 같은 거 할 적에 2년, 4년마다 범그리스 경기를 할 적에는 그 여자들은 근처에 오지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은 예외 없이 발라벗고 온 몸에 기름을 다 칠해요. 반들반들 기름을 칠하고서 레슬링도 하고 권투도 하고 또 뜀박질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리스에서는 기름으로 찰찰 발린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하지요. 이스라엘에서는 메시아라고 하면 임금, 재관, 예언자를 생각을 하고 그리스에서는 운동선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섯은 뭐 기름을 부었다 그런 생각하면 해석이 옳지를 않다. 예수가 메시아다 할 적에 예수님이 기름으로 찰찰 발렸다 그렇게 하지 말고 성령을 듬뿍 받았다. 새로 풀이를 해라. 그래야 이제 옳은 이해가 되는 거다. 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건너가겠습니다. 정통 기독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했다.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다. 인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 이제 여기에는 이런 사상 속에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인류의 첫 시조는 아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온 인류가 죄를 지은 셈이고 그 벌로 죽음을 면할 수가 없게 됐다. 인류의 시조니까. 그런데 예수는 인류의 새로운 시조다. 그분이 범죄를 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그동안에 범한 죄를 대신 속죄를 했다. 대속죄 사상. 그래서 온 인류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 그 조상이 잘하면 그 후손들이 다 복락을 누리고 조상이 국사범으로 처형이 되면 성산문이지요. 창녕, 성씨 집안이 모조리 몰살을 당한다. 이제 그런 소위 거의 아주 그 독특한 사상이지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1900년도까지 성행했던 그 법입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도 성행을 했고. 그러나 지금은 아주 다르잖아요. 뭐 대통령이든 대통령 아들이든 잘못된 사람이 처벌을 당하지. 뭐 돌아가신 우리 김 대통령 같은 분 양김 감옥 안 갔잖아요. 까딱 없지. 그 아들들은 감옥을 갔지요. 뭐가 발각이 돼가지고. 각자 자기 잘못에 대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 개별적인 인격 사상이 발달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조상이 잘못하면 뭐 모두 벌을 받고 조상이 잘하면 모두 하고 모두 거의 구원을 받고 하는 그런 사상이 거의 요즘은 먹혀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신약 성경 작가들 가운데에서 모두가 대속죄 사상을 피력을 해요. 아주 오래됐고 보편적이고 끈질긴 사상이지요. 그러나 누가복음 작가는 누가복음서 사도행전에 대속죄 사상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의인들하고 예언자들은 의뢰 박해를 받고 험하게 죽는다. 그처럼 예수는 초특급 의인이고 초특급 예언자니까 예수도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었다. 하여튼 소신대로 사는 사람은 억울하게 죽는다. 그런 식으로 이제 풀이를 합니다. 다섯은 어쨌든가 하여튼 예수의 고난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면서도 예수 한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했다는 대속죄 사상은 믿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47페이지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위에서부터 둘째를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어쩔 수 없이 땅에 부딪힌다. 그러나 예수가 위로 오르신 것처럼 나도 올라감을 믿는다. 예수와 나는 이 점에서는 관계가 있다. 그 밖에 속죄, 대속죄니 하는 것은 내가 믿지도 않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를 벗어난 거지요. 이제 이 다섯의
애제자, 직제자 두 분을 제가 한동안 모셨었는데요. 김홍호 목사님하고 박영호 선생하고 두 분 생각이 많이 달라요. 김홍호 목사님은 참 돈독한 목사님 아닙니까? 이화여대에서 그 기독교 사상을 30년간 전파한 분 아니에요? 하니까 그 다석을 정통 기독교인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박영호 그 양반은 부담이 없어서 그런가? 전혀 뭐 그냥 아무래도 기독교 테두리를 넘어섰다.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해요. 제가 고문으로 모시는 친제자, 애제자 두 분의 생각이 이렇게 다르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 수 없다. 그냥 이 다섯 일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다섯 강의 읽고 또 읽고 그래서 보니까 기독교 테두리를 벗어났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지를 붙입니다. 박영호는 거의 좌파 기독교인이다. 김홍호 목사는 우파 기독교인이다. 좌파 우파 싸우는데 그 판단 기준은 양쪽 이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다. 다섯의 기준이다. 이제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섯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대속사로 보지를 않았다면 어떻게 보았는가? 다섯은 이 천직에 매달린 나머지 순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해요. 이제 요 밑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그 49페이지 맨 밑줄 자기의 천직의 임무를 다하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와 같은 독생자가 되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 마음으로 천직을 다하는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늘 말하듯이 그리스도교에서의 예수는 우리를 대표합니다. 천직을 다하다가 순직한 자는 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교리가 있건 없건 독생자로서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결코 편협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나 우리나 천직을 다하면 순직을 하게 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님을 하느님으로까지는 받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51페이지에 밑에서 일곱째 줄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 앞에 절을 할 분은 참되신 하나님뿐이다. 종교는 사람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뒤에 달라고 하는 게 사람을 숭배하는 이유다. 예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것도 이 때문이고 가톨릭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예, 이 마지막 이 얘기만 하나 해보겠습니다. 54페이지 1937년 정초니까 참 일제시대 때지요. 이 오류역, 지금도 오류역이 있습니다. 그 송두용 씨 집에서 겨울철 성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이제 다섯 선생님도 참석을 했는데 입을 열면 충격을 줄까봐 입을 꼭 다물고 좀처럼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가지고서 송두용 씨가 자꾸 하느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니까 요한 1서 3장 9절에 나오는 하느님의 씨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느님의 씨를 우리 각자는 받고 있다. 이 하느님의 씨는 하느님의 성령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하느님의 씨, 그것을 우리가 키우면 이제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거다. 불성을 키우면 성불하듯이. 그러면서 하느님의 씨를 키운 사람은 예수님 혼자가 아니고 우리 각자가 하느님의 씨, 하느님의 성령, 하느님의 말씀을 키워서 하느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다.
이러니까 그 자리가 술렁술렁 하면서 이제 송두용 씨가 집 주인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 사람들이 이제 참 이런 반응 저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 똑똑한 함석헌은 몸을 좌우로 흔들면서 싱긋이 웃더라. 그 일어서서 설교를 하던 다섯 선생님도 함석헌 제자를 보면서 이 싱긋이 웃더라. 염화 미소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함석헌 말고서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교신이 그 모임을 주도를 하는 분이지요. 말리면서 선생님의 말씀은 차원이 보통 높은 것이 아니다. 하니까 여기에서 따지지 말고 집에 가서 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라. 이제 그래서 겨우 가라앉혔다. 예. 오늘 이 정도로 마치죠.